일타 큰 스님의 버버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제3장 베풀며 살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나니 세상의 모든 일 뜬구름과 같구나. 무덤을 만들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적적한 산속에 다른 황홀이여라. 돈 속에 도가 있다. 편안히 분수대로 만족할 줄 알라. 욕심이 적으면 즐거워지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부귀이니 청빈 속에서 편히 머물지니라. 안분지족 소욕쾌락 지족 부귀 안주 청빈. 돈 잘못 쓰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 누구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즐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의 행복한 앞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경우는 예상외로 많다. 곧 돈의 맛을 알고 탐욕에 사로잡히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라면 물불조차 가리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문, TV 등을 통하여 매일매일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 대해 혐오감을 느낄 만큼 범죄 유형도 갈수록 험악해지고 끔찍해지고 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무서우리만큼.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건들이 재물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재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탐욕이 불씨가 되어 어린아이를 납치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한다. 심지어 온 나라 사람들을 불안으로 몰아넣은 성수대교 붕괴,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고 등의 대형 사고도 남의 생명보다는 돈벌이를 더 중요시하는 평소의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남의 생명을 경시하면서까지 추구하는 돈. 그 돈은 바로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요. 그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미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만 개입되면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다. 내일 원수가 될지언정 안면을 몰수하고 돈을 받아내기에 바쁘다. 어려운 사정 때문에 눈덩이 같은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렸다가 집과 재산을 날린 사람이 어찌 적다고 할 것인가.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조차 정해놓은 날짜에 하루만 지나도 절대로 봐주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차압을 하고 집을 빼앗아 버린다. 더욱이 이자 받을 날만 되면 자리를 비웠다가 때가 되면 남의 집을 빼앗아 버리는 사기꾼도 판을 치고 있다. 이 정도에 이르면 그는 마귀의 권속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돈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불쌍한 사람들. 인색함의 결과. 일제시대 경상북도 경산에는 김혜생이라는 만석군이 살고 있었다. 말할 수 없이 노랑이었던 그는 어쩌다 밥상에 쌀밥이 올라오면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쳤다. 왜 보리밥을 안 해먹는 거야? 쌀밥만 해먹으면 집안이 망한다. 집안이 망해. 거듭되는 구중의 식구들은 쌀밥을 지을 때 보리쌀 한 사발을 솥 밑에 앉혀 노인에게만 보리밥을 주고 그들은 쌀밥을 먹었다. 결국 그 집안에서 보리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은 누구였던가? 오직 김혜생 뿐이었다. 김혜생은 전다뿐만 아니라 돈도 굉장히 많았으나 돈을 움켜쥐고만 살 뿐 쓸 줄을 몰랐다. 그는 아내에게도 돈을 주는 법이 없었다. 아무리 졸라도 돈을 주지 않자 아내는 장독대에 정한 수를 떠놓고 빌기까지 하였다. 우리 영감이 제발 돈 좀 주게 해주십시오. 돈 좀 주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러한 기도도 김혜생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혜생은 혼자 있으면서도 항상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도 다녔는데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자세히 들어보면 모두가 재산에 관한 것 뿐이었다. 저 건너 대추나무골 김생원한테 쌀 한 가마니를 빌려주었으니 추수가 끝나면
한가마니 반을 받을 것이다. 샘골 박노인에게는 소장료로 나락 10섬을 받아야지. 날마다 김혜생은 받을 것을 계산하며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던 김혜생에게 어느 날 불시에 찾아온 것은 저승사자였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김혜생은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던지 문갑 속에 넣어두었던 100원짜리 지폐 3뭉치를 꺼내어 2뭉치는 양 손에 쥐고 1뭉치는 입에 꽉 물고 죽었다. 일제시대에는 100원이 매우 큰 돈이었다. 보통 사람은 한평생 100원짜리 한 번 만져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김혜생은 3만 원이라는 거금을 저승길로 가져가고자 했던 것이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돈을 빼내려 했지만 워낙 세게 쥐고 있어 뺄 수가 없자 시신을 향해 사정을 하였다. 아버지, 돈 주십시오. 돈을 주셔야 장사를 치르죠. 이제 그만 돈을 놓으세요. 그러나 죽은 노인은 쥔 돈을 놓을 줄을 몰랐다. 그럭저럭 9일장을 끝내고 장지로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아들들은 결론을 내렸다. 억지로라도 돈을 빼내야지 돈까지 묻을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굳어진 손과 입은 꼼짝을 하지 않았다. 아무리 손을 펴고 입을 벌리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아들들은 뺀지로 아버지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러뜨려 돈을 빼앗았고 이빨은 모두 뽑은 다음 돈을 빼냈다고 한다.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신의 몸은 고사하고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시신을 상하게 한 죄를 짊어지고 살도록 한 것이다. 돈을 잘못 쓰면 이토록 처참해질 뿐이다. 만약 돈에 얽매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한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 아둥바둥 해본들 막상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사랑하던 사람인가? 아니다. 모두가 아니다. 오직 나의 업. 내가 지은 업만이 나와 함께 할 뿐이다. 도로써 돈을 써라.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어찌 재물과 사람의 얽매여 허덕일 것인가. 오로지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어진 환경은 무엇인가? 이 또한 나의 업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과거에 맺은 업을 원만하게 풀고 좋은 인연을 새롭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하고 수시로 마음자리를 갈고 닦아 영혼을 진화시켜야 한다. 죽은 다음 함께 갈 것 또한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옛날 큰 부자가 죽으면서 특이한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어 시신을 장지로 옮길 때 반드시 두 손이 관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라. 유언에 따라 가족들이 상여를 메고 갈 때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관 밖으로 내민 두 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사람들아 보아라. 나는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식솔들도 많지만 오늘 이때를 당하여 나 홀로 간다.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더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평생 모은 재산도 한 푼 가져갈 수 없음이니. 이렇게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놓도록 한 까닭은 인생이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임을 깨우치기 위해서였고, 돈보다 더 소중한 무엇을 찾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언으로 깨우치고자 했던 것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이 도이다. 돌고 도는 돈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도인 것이다. 도와 도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돈은 돌고 돈다. 돌고 도는 돈이기에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윤회의 수레바퀴는 더욱 세차게 돌아간다. 돈에 얽매이면 나의 고통과 윤회는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돌지 않는 도, 변하지 않는 도,
항상 고요하여 동요되지 않는 도와 합치하면 괴로움은 물론이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굴기를 멈추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 돈 속에 도가 있기 때문이다. 돈은 어느 곳에나 있다. 돈 속에도 있고 돈 속에 도가 있으므로 도로서 돈을 쓰면 돈을 쓰는 자체가 온통 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도로서 쓰는 돈. 부처님은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을 보시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6가지 해탈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로 분류되는 6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로 위치한 덕목은 바로 보시바라밀이다. 보시바라밀은 보시로서 바라밀한다는 말이다. 보시로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지름길을 삼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보시를 잘하면 능히 해탈 대도를 이룰 수 있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보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가지 종류의 보시. 좋은 세상을 여는 재물 보시.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제시이다.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물론 노동을 통해 도와주는 것도 이 재물보시에 포함된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제후가 살고 있었다. 권세도 높고 재물도 많은 맹상군은 어느 해 생일날 호화판의 잔치를 베풀었다. 장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렸고 아름다운 풍악 소리에 맞추어 미이들은 춤을 추었으며 손님들이 가져온 선물들은 몇 개의 방에 차고도 남았다. 맹상군은 유쾌하여 술잔을 높이 들고 말했다. 좋다, 정말 좋구나. 이렇게 좋은 날, 나를 슬프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슬프게 할 자가 있다면 후한상을 내리리라. 그때 눈먼 장님 한 사람이 앵금을 들고 맹상군 앞으로 다가섰다. 비록 재주는 없으나 제가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아라. 재주껏 나를 슬프게 만들어 보아라. 장님은 앵금을 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천상의 소리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하다가 좀 지나자 지옥의 고통 섞인 소리를 만들어내었고 연이어 애간장을 녹이는 듯 창자를 끄는 듯한 연주를 계속하였다. 모두가 앵금의 소리에 넋을 잃을 즈음 장님은 기가 막힌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나니 세상의 모든 일 뜬구름과 같구나. 무덤을 만들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적적한 산속에 다른 황혼이어라. 공술의 공수거 세상사 부운 여부운 성분묘 인산후 산적적 월황혼. 노래가 끝나는 순간 장님이 앵금을 세게 퉁기자 줄이 탁 끊어졌고 앵금줄이 끊어진 소리가 남과 동시에 맹상군은 통곡을 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날 이후 맹상군은 자기 집에 큰 식당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국밥을 끓여 3,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그 국밥은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었으며 3,000명의 식객이 먹는 소리는 20리 밖에까지 들렸다고 한다. 장님의 노랫소리에 인생의 실체를 깨달은 맹상군은 자신의 재산을 베풀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매일같이 3,000그릇의 국밥을 만들었던 것이다. 비록 우리가 맹상군처럼은 못할지라도 베푸는 일에는 익숙해져야 한다. 베풀 것이 있을 때 베풀어야 한다. 돈을 많이 모은 다음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미룰 일이 아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보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시를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도심이요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선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가진 재물로서 능력껏 베풀어보자. 가진 것을 베풀 때 인색하는 마음은 저절로 사라진다. 탐하는 마음과 더불어 인색한 마음이 사라짐으로 정신은 맑아지고 재물로서 남을 살렸으니 마음 가득 환희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앞에 그릇되게 뚫려있던 탐욕의 길, 투쟁의 길, 삿된 길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지옥, 악귀 등의 추한 세계도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부디 도로써 돈을 써보라. 틀림없이 좋은 일이 다가오고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된다. 으뜸 가는 복을 심는 법보시. 두 번째 보시는 법시이다. 흔히 법보시라고 칭하는 법시는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곧 재물을 보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근본 정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원조를 받아왔는데 이러한 물질적인 보시에 대해 우리의 정신을 미국에 팔아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녕 우리가 우리의 속 알맹이인 정신은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풍요에만 만족한다면 그것이 개인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도 정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요즘 시중에서는 하나에 수십만 원씩 하는 속옷, 수천만 원짜리 가구가 잘 팔려 나간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일러주는 것인가? 자기 정신을 팔아먹고 분소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가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보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다운 법보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금강경에는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을 일러주는 것이 낫다고 한 구절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금강경을 외워서 줄줄 읊어주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 내용을 깨닫도록 일러주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깊이 깨달아야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참뜻을 이해시켜야 진짜 그 사람의 복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금강경 사국의 중에는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렇다면 그 구절을 들려준다고 하여 누구나 무상함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무상을 절감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절을 설할 때에는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허망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허망한 것을 깨우치되 팔순 할머니와 20살 처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쪽은 예쁘고 저쪽은 밉다는 차별심만 있으면 말로만 허망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확증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금강경의 말씀대로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서 보시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짓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복 짓는 일 중에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성심성의를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그들의 참 정신을 일깨워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능력껏 불교책을 법보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책을 법보시할 때는 꼭 불경이 아니라도 좋다. 오히려 어려운 불경보다는 읽어서 진리를 분명히 깨우칠 수 있고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쉬운 불교책이나 글을 법보시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참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책, 마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글을 가깝고 먼 사람에게 두루 공양한다면 그 공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무예시는 보시의 완성.
세 번째 보시는 무예시이다. 무예시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시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권투도 잘하고 기운도 센 자기 형과 함께 다니면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과 같다. 혼자 있을 때에는 싸움은커녕 도망가기 바쁘던 아이도 든든한 형과 같이 있으면 자기보다 힘센 친구에게 얼마든지 당당해질 수 있고 깡패들이 몰려와도 힘을 딱 주고 버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예시이다.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것이다. 나아가 마음의 안심, 인명을 완전히 얻은 사람은 죽음의 임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사의 두려움까지도 다 해탈시켜주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무예시인 것이다. 나아가 성현의 가피를 입는 것도 무예시에 속한다. 만약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무예의 경계에 들어선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 만약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관세음보살이 내 뒤를 바짝 따라다니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총알이 빗방울처럼 날리는 전쟁터에 나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일제 때 김석원이라는 장군은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몽수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불렀다. 그런데 1937년에 중일전쟁에 참가한 장군은 산서성 전투에서 가슴에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당연히 죽었어야 할 그였지만 놀랍게도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다친 데가 하나도 없이 멀쩡했다. 이상히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가슴에 넣고 다닌 관세음보살 호신불에만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러한 기적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보살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장군은 그 뒤부터 하루에 관세음보살을 10,000번씩 불렀다. 사물을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러 잠시도 입에서 관세음보살을 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깊은 믿음이 생기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무예시이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무예시,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야말로 최상의 보시이고 가장 복을 잘 짓는 일이다. 우리 모두 주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무예시의 보시를 즐겨 베풀어 보자.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할 때 어떻게 하긴 무엇을 어떻게 해 용기를 잃지 않고 하면 되지 하면서 안심시켜주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할 때 그런 염려 말아라 부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잖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 무예시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하고자 마음만 내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의 축원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무예시의 보시를 베푸는 습관을 길러보라. 주위가 온통 훈훈한 복밭으로 바뀔 것이다. 자비로서 보시하자.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을 통하여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3가지 보시 중 그 어떤 보시라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답게 힘에 따라 형편에 따라 법과 재물을 은혜롭게 베풀 줄 알아야 한다. 꼭 부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과 법을 베풀어서 나와 중생의 마음 밑바닥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탐심을 보리심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우리 모두 자비로서 보시하자. 그리고 그 자비를 더욱 승화시켜 동체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 동체대비, 그것은 한 몸의 사랑이요. 동체대비에 입각한 보시는 내가 나에게 주듯이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보시이기에 여기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에 대한 미련이 없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지,
많은 공덕이 있을 거야. 이러한 자랑 섞인 보시는 자비보시가 아니다. 아직은 모자람이 있는 보시이다. 보시가 해탈로 직결되려면 서로 동체라는 인식 아래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너에게 라는 상대적인 생각, 내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푼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온전한 해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곧 보시는 평등한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오직 평등한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한다. 하나의 법계 속에 살고 있는 미래 부처 될 존재들끼리 기꺼이 나누어 살고자 하는 마음, 만일 이렇게 평등심을 유지하여 보시를 한다면 부처님의 평등 성질을 얻어 해탈할 수 있으며 능히 보시바라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무주상 보시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무주상 보시를 고집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체 대비의 보시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다. 우선은 베푸는 일이 중요하다. 베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보시한 것을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을 해도 좋다. 결코 무주상을 강조하며 자랑을 막을 필요도 없다. 오직 나와 남의 마음을 여는 보시를 끊임없이 행하다 보면 모양을 내는 것은 언젠가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우리 모두 내 마음의 그릇 속에 하루아침에 티끌을 담지 말고 천년의 보배를 담도록 하자. 베풀면서 마음을 닫고 환희심을 기르도록 하자. 그리고 형편 따라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여 마음자리를 밝혀가도록 하자. 틀림없이 이것이 나의 인생을 보배롭게 만든다.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나의 등불이 되고 세세생생 나와 함께 앞길을 밝혀주는 것이다. 부디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결코 다함이 없는 양식을 마련하기 바란다.